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1장 1절하고 2절만 말씀 같이 보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하고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하고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장로들과 전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를 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편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 속에 충만하여서 빌립보 교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아시아만 꿈을 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꿈에서 오셔서 마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비전을 받고 바울이 그 유럽의 그리스죠. 그리스를 가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는데 계속적으로 바울을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교회를 빌립보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인사말 그리고 편지 끝날 때 있는 말을 자세히 안 보는 이유가 뭐 처음부터 뭐 처음에는 처음 인사 끝에는 끝 인사했는데 뭐 그 안에 뭐 별로 중요한 말이 없겠지, 그죠?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대충 보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있고, 우리 비행기 타면 우리 그 승무원들이 뭐 시트벨트 어떻게 맺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때 뭐 자세히 듣고 있습니까? 뭐 전화 보고 매거진 보고 책 보고 있죠. 네, 그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듣지 말으시고 이 안에 정말 얼마나 큰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이라고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어떠한 말씀들이 담겨 있나를 꼭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로 쓴 것이지만 우리도 그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쓰신 편지라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알면서 인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인사를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오늘 영어 예배 때 사람들이 편지 카드를 줬는데 뭐 카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애들한테 편지 받는 거, 애들한테 애들 전화합니까? 잘 안 하죠? 엄마가 해야 되죠? 아빠가 해야 되죠? 예, 저도 우리 누나한테 전화 잘 안 해요. 누나가 나한테 월요일마다 전화해갖고, 야, 설교 올렸니? 그거 맨날 그 얘기 물어봐요. 말 이제 나한테 해서. 근데 내가 어쩔 때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딱 그냥 누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면은 누나가 나한테 전화 받으면요, 웬일이야? 깜짝깜짝 놀래는데, 우리가, 이게 누구한테 편지를 하나, 아니면 카톡을 올리나, 전화를 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를 듣나 아니면 이렇게 콰이타임을 할 때 읽으면서 마음에 콱콱콱 찔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격려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죠? 시편 8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라고 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시고 있다는 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뭐 나한테 충고를 주시는 건지, 나한테 그죠? 가르침을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그 점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hello everyone,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인사를 받으면서 그 인사 속에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종이라는 것은 목사님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한테 기분 좀 나빠요, 때는요. 나만 종인가? 그죠? 어느 때는 종이라고 했다면 막 교인들한테 부려받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나만 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종이에요. 그죠? 근데 웃기게 실이 왜 바울이, 그죠?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는지, 그죠? 그거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 쓴다. servant, 그죠? servant, 그럼 확실하게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지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이 단어는 진짜의 slave라는 종이에요. slave라는 종.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slave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흑인들 생각나죠. 그죠? 그거 보면서 왜 그런 종이라는 그런 느낌에서 쓴 건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세기에 쓴 거예요, 여러분. 에리스토텔가 한국말로 뭡니까? 그 사람이 종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종은, 그죠? 망치처럼, 그죠? 소처럼 똑같은 이게 기구로 사용된다. 주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무슨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망치처럼, 누구의 소처럼, 그죠? 그 주인의 소유된 것은 그런 종이다. 그죠? 머슴처럼, 옛날에 머슴이 무슨 라이트가 있습니까? 머슴이 있는 것은 자기의 입고 있는 옷 하나밖에 없었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싶은데, 그러면 종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나,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죠? 죄에서 해방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죠? 옛날에 얘가 얘기했어요. 링컨이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요. 링컨이 슬레이브 마켓 가서 슬레이브를 샀대요. 근데 그 슬레이브한테 너는 자유를 이제 오늘부터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다 갈 수 있습니까?
링컨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럼 나는 너랑 갈래요. I wanna go with you. 그렇게 얘기했대. 그게 종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한테 매인, 그죠? 성령에 대한 매임, 저번 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매임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그런 링컨의 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자기가 죄에 대한 종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겠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성령님의 매임을 나타내는 바울의 말입니다. 내 종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나의 그죠? 예수님의 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안에 그죠?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가치가 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너는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어쩔 때는요 그런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월화수목 LA 가서 그 가스포 코올레이션이라는 데 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요새 세상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것이 그냥 내가 뭐 잘했고 잘 못했고 잘 못한 것 신하는 것에 그 이해를 잘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떤 것을 이해를 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그 shame 대하는가, 부끄러워하는가. 내가 뭐 잘했고 잘 못한 것은 I did something 이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안 했고 뭐 죄를 졌고 라는 것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I am something 이래요. I am something. I did something.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I did something에 대해서 하나도 못 하던데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이 행동을 해서 내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짓을 했고 라는 데에서 큰 감정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그죠? 그런 쉐임에 대해서 있는 복음 전하는 방법도 많이 배워왔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다 짊어지고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고 들어갔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나 걸쳐 입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걸쳐 입는 게 예수가 무슨 뭐 걸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죠? 그런 부끄러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그죠? 바울이 얼마만큼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얻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동명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 감사해서 확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죠? 마지막 남은 인생을 다 살았대요. 그리고 바울이 좀 나이 늦게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남은 인생 그렇잖아요. 그 남은 인생 딴 사람들은 미리미리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많이 없기 때문에 누구들 다른 사람들 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포스톨 폴이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누가가 그 사도행전도 쓰고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보통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가 맞죠? 아니요, 누가는 젊어요. 영화 보면요.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바울이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바울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0000 나는 공주다.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어디 나가서 뭐 영어도 못하고 직장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정말 하버드 나온 사람 앞에서 쩔쩔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100명 모이는 교회라고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앞에서 쩔쩔매고 그렇게 할 필요 하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는 이래받아. 남은 이래받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죠? 구원 받고 사명도 받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가 빚진 자처럼. 빚진 자는 뭡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한테 구원도 공짜로 받고 사명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처럼 어디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공짜로 얻고 사명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 바울처럼, 저번주에 그랬잖아. 바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거기서 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 것처럼 그런 밸류를 받고 그런 가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받고.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편 가르잖아요. 그죠? 다방구 하나, 축구 하나, 이게 두 팀을 가를 때 항상 2명 골라서, 그래, 얘. 맨 나중에 하나 남잖아요? 그럼 꼭 그 이상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 야, 너 가져. 그죠? 잘하는 애들은 스카우트 당하지만 못하는 애는 너 가져.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스카우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 꼭 받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크게 먹어서 팔로알토 가서 그 페이스북 사장님 마크 zuckerberg 집에 가갖고 띵동 눌러갖고, 헤이 마크, 내가 지금 금방 케어팔로 졸업했는데 내가 니네 회사를 위해서 네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 내가 좀 사용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오면 불러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학력이 어떻든, 우리의 생김새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부끄러움을 많이 타든 부끄러움을 못하든. 제가 9명 목사님들이랑 월, 화, 수, 목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다 국민학교 다닐 때, 그죠?
네,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탔냐면 손 한 번 못 들어갔다. 네, 근데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많이 안 믿습니다. 예,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이 변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신학의 이론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우리가 꼭 알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르크서 끔봉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사명해 주신 것에 대한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의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내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오시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거 말고 난 그냥 세상에 가서 살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원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팀이 됐다는 것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흥분되고 기뻐서 그죠?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사용받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받아서 그 사용받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내 더러움이 하나도 그죠? 묻어서 나가지 않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좀 팡팡 받아서 팡팡 사용받을 수 있도록 바로내게 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완전히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진짜 다 정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저는 그분 모르는데 나는 그분 아는데 그분은 날 몰라요. 예,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려는 것에 얼마나 답답할까. 매일매일 아주 그 큰 목사님 큰 목사님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나도 나면 나 팍 버리겠대요. 근데 그 끈질기게 계속 그냥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도 나 답답한데 그죠? 안 놔주시고 그런 마음 할 때 진짜 그냥 빈말로 하시는 거 우리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진짜 근데 그분 이렇게 설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도 자기 버리겠대요, 자기 자리.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속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죠? 사랑하시고, 끝까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으로서 애들이 엄마 나 싫어, 너 싫어, 엄마 싫어, 너 싫어, 유 싫어, 그죠? 그러면 누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누가 그러겠어요? 끝까지 우리가 그냥 그죠, 부모님도 안 그랬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이메일 하고 끝까지 텍스트 보내고 그죠?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누구 봤습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흥분되고 기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풍부하게 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구원받고 끝났으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죽고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안 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직도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거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뭐 그거 듣고 또 오늘 일대를 주고 신학교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있는 현장에서 다 목사들 내봐요. 그럼 누가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살겠어요? 그죠? 예, 예. 정말 그저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세요. 예, 아니면 정말 뭐 요리할 때 기도라도 이거 누가 오늘 이롤 먹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실하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그죠?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시오. 예, 우리 앤드류라는 학생이 있는데 아빠도 목사거든요. 근데 한 3주인가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요. 딱 받았더니 내가 I am Andrew's father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헤메드에서 목사하시는 분인데 어떤 자기 있는 교인이 이 동네에 와서 홈레스네요. 홈레스가 이 동네에 와갖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데 도움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바쁘니까 토니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탁구 주인님. 예, 토니한테 전화해. 토니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토니한테 전화해서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만나서 도움 주고 했나 봐요. 다음 주에 자기 헤매에서 돌아가고 예수님 영접했대. 할렐루야. 예, 그죠? 다 사용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 커지고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시고, 예,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여서, 그죠? 그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참 남았는데 이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예. 우리가 보통 교회 생각할 때 성도님이 제일 얕은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요. 그죠? 성도가 제일 얕고,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님, 장로께서 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더 높은 게 장로님, 그죠? 어떻게 있겠지만, 예, 어떻게 있겠지만, 예, 성도, 영어로 보잖아요? 세인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인트.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세인트가. 성도님이 제일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제 부르기 쉽게 위해서 그냥 집사님 그러는데 성도님보다 높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인트. 예,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어쩔 때는 독수리 된 거, 미국 시민권 있으면 딱 우리가 좀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독수리 딱 한국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마누라 찾으려면 미국 패스포드로 딱 이렇게 놓고 다니래요. 여기 이렇게 패스포드라고 이렇게 딱 보이게 그거 딱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랍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하려면 패스포드 안에 100불짜리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걸어 다니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볼 때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반나라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날 시간, 다른 목사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요? 마누라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보통? 남편 우리 남편 너무 원더풀해. 너무 착하고 너무 성스럽고 너무 봉사 너무 뿅뿅뿅뿅뿅 또 가. 그런 말 하십니까 보통? 너무 아니요, 빨리 나와야 돼. 남편 안 계시다고 여기? 녹음돼 있습니다. 얘기는 이름은 발표 안 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여자분들이랑 이제 기도 모임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하나 가서 이렇게 딱 들어봐요, 이렇게요. 그러면 한 3시간 모이면 1시간은 남편 타령, 2시간째는 회개, 그리고 3시간째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예, 우리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사람들은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적용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교인들을 어떻게 보나?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인트를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식구를 본다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왕 공주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교회를 왔던 누가 교회를 안 왔던, 그죠?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저기 아이다원가 어디 목사인데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일날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다 안돼요. 그런 이제 소그룹 조직이 다 됐기 때문에, 예, 그 분들이 누가 자기의 소그룹 왔나 안 왔나 다 거기에서 다 올라가갖고 다 연락되고 다 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죠? 교인들 관리하고 남의 교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정말 우리의 식구들, 그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케어하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성장되고 싶은 마음에 대한, 그죠?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신분이 확신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잘 설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립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신분이 흔들려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 지금 티네이저인데 지금 좀 골치 아파요. 지금 어쩔 때는요. 예,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진짜 많이 얘기했지만 하루 한 몇 시간 사이에 확 올라갔다가 you love me. 그 다음에 쫙 그냥 you hate me, I hate you guys too. oh my goodness, 이게 뭐야? 나도 이럴 때 그랬나? 막 그냥 어쩔 때는 좀 미쳐요, 제가. 예. 어쩔 때는 나 아빠 you don't love me, you don't care about me 막 그러고, 어쩔 때는 막 자기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이 집 식구인가?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이게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밸류, 가치관, 우리의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관계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그냥 종이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나를 사용하는 그런 마음에 담겨 있는 단어구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아주 그 높게, 그죠? 그 성 어거스틴, 그런 성자, 성녀, 인, 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가치관관 안에서 나가 관계, 그죠? 확실한 신분과 나의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십자가를 봐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쏟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그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계속 사랑하고 있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줬다. 너는 나한테 중요하다. 그런 말씀 속에 막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에서 확 젖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젖어 있지 않잖아요? 그건 막 흔들려요, 우리가. 성적 좀 잘 받았다 해서, 내가 좀, 성적이 못 받아 해서, 난 아무, 그죠? 좀 내가 화이트타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맨날 늦고, 교회도 늦게 오고 그래서 막 그냥, 그죠? 빼먹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죄까지도 우리의 신분을 어긋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흠뻑 우리가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깊게 보시는가를 확 젖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십시오. 여기 안에 아주 많이 있는데 그냥 건너뛰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보면요, 정말 시작이 다 이렇잖아요. 그 끝도 다 이렇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His favor.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백예라는 역할을 확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덕 많이 보셨죠? 그죠? 잘 많이 보시고 있죠? 뭐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 다 결혼한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뭐, 그죠? 뭐 누가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랬는데 누가 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싹, 우리 해원이 눈에 싹 씌어갖고 그냥 라인을 확 그냥, 그죠? 납치해가고 막 그냥, 그러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여러분 뭐 잘나서 뭐 애기 준 건지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좀 잘 케어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 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영어부에 어떤 애가 그 잘렸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걔도 열심히 또 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짝 잡았어요, 걔가. 우리 그 라본 패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첫 아들, 그 직장 이제 그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걔가 원래 파트타임 잡이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근데 파트타임 잡 있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도요,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딱 그걸 얘기하는데, 얘가 잘린 것까지도 잘렸기 때문에 직장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했거든요. 너 그 잘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맞대. 자기도 그거 생각했대. 그냥 아주 편안하게 파트타임 잡 2개, 3개 있으면서 했는데, 분명히 뭐 시리어스하게 직장도 안 찾아봤는데 잘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빠가 아니고 이제 남편인데 부인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직장도 알아보고 직장도 얻게 됐다고 그 말씀. 요번에 제가 그 LA 내려가서도 은혜 받았던 게, 여러분, 설교에 대한 그런 이게 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대한 뜻도 제가 잘 봐왔어요. 설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회중에게 전해지는 것이래요. 그거 들으니까 그 프레셔리 샥 다 그냥 씻게 되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죠?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용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죠? 그거부터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 나오는데 그것도 너희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래서 정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거, 페이버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평강은, 그죠? 평강은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죠? 그거는 좀 어렵고, 이게 쉬운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죠?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나는 내 평화를 준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평화가 내가 사전에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well-being이 돼요. well-being. well-being, well-being and satisfaction, 만족. 예. 예수님께서 자기의 well-being과 자기의 만족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램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타협의 평화가 아니고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화였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여러분? 그죠? 평화를 위해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죠? 평화를 위한 움직이지만 세상에는 근본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믿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며, 만약 너희들이 그의 사람들이 그의 평화를 얻는다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그 평화를 거절한다면 그분들은 그분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아직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받으신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평화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두고 그러면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반항으로 대답으로 예수님의 평화를 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하나님의 경건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반항하는, 그죠? 반항하는 죄인이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Christ our Lord. 예, 예수님을, 왜?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왼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입은 자, 평화를 입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들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평화. 예. 근데 우리는, 그죠? 정말 화평케 하는 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아주 그 유명한 거기 그 구절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 됐다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거는 좀 야한 건데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해서 하시는 이제 뭐라고 카운슬러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분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야했죠. 얼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지금 안 하세요? 순진하시는 우리 주사님.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시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죠? ambassador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들에게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님을, 그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한 직책을 주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화목하는, 그죠? 그러한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왜 주셨습니까? 영광 돌리는 싸움에서 나온 거예요. 갈등에서 주신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갈등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갈등을 풀어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하! 이 기회구나. 아하! 소리 지를 기회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 자주 싸우잖아요. 그죠? 예, 자주 부부싸움 하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내가 그거 보고요, 하나님 한국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그렇게 많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 우리 이거 우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 너무 많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와, 주님 영광 많이 받으시옵소서. 예, 갈등. 근데 우리가 보통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이던 그 죽다예요. 죽만 써요 우리는요, 그죠? 그 사람을 죽이던 내가 죽던, 예, 그건 아닌데 여러분. 갈등을 잘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요. 예, 그죠? 뭐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죠? 그 어떻게 갈등 풀어가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것, 은혜와, 그죠? 평강.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삶에 자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자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자본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뭐 많이 했고, 그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본이 되면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자랑하는 삶, 자만한 삶, 교만한 삶, 그게 안 나겠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자본이 되면 어떠한 삶이 나오겠어요? 어떠한 삶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자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의 통로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의 통로인데, 좋은 통로가 돼서, 큰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평강이 아무런 더러움 없이, 아무런 죄의 더러움 없이 팡팡 사용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앞에 있다고 해서 그냥 뭐 put your seatbelt on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자본으로 사용돼야 되는구나. 그게 인생의 자본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마케트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여러분의 어떠한 가치,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신수한 자매님께서 행복하 보시고 저 뒤에 나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한다고 개인적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페스타 그리고 캘포니가 계약한 지가 한 페스타는 오래됐고 캘포니는 한 3년 됐습니다. 윤정이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half China, half Japan, Japanese라는 그 딸이 있어요. 근데 그게 last name이 심하다예요. 심하다. 심하다인데 근데 이제 그 심하다가 저희 교회 한 2~3주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윤정이가 다 아니기 때문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전에 윤정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비빔밥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캘폴리에 인볼브 하신 분도 있고 많은 분이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저희가 음식으로 이렇게 서브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다 아시지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11월 4일 10시에 합동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11월 4일 날이 데일라이트이라서 두 가지 다 윤명에 주셔서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것 때문에 좀 일찍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캘펄리가 그 일주 전부 다 쉬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일찍 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특성이 있구나. 제가 또 배우는 시편 23편.
다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라는 가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도와주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흠뻑 입어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자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 다 드립니다. 바울께서 종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독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삶, 이 재물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삶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주여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느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 됐다는 사실 잊지 않게, 관계가 그 안에서 나오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까지도 거기서 받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본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철 나와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오,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매님 고침받을 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안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맞음으로써 우리를 고침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